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사회자가 광고 시간에 그날 예배에 처음 온 세 가족들의 이름을 한 명씩 이제 마이크에 대고 호명을 하는데요. 한 형제의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 울려 퍼지자마자 예배당 안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뭐였냐면 정유성이었습니다. 정유성. 그 형제도 전혀 모르고 온 눈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웃지? 내 이름이 그렇게 웃긴 이름은 아닌데 왜 웃지 않은 그런 눈치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름으로 그 교회 청년부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얼마 뒤에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제 이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된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많은 병사 중에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병사가 소위 말하는 고문관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어서 늘 동료 군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그런 고문관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불렸어요. 야, 알렉산더 좀 똑바로 해. 야, 알렉산더, 넌 정말 구제불능이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병사들도요, 일부러 그 이름에 더 힘을 줘서 불렀어요. 대왕의 이름을 자기가 함부로 편하게, 그것도 아래로 내려 깔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특권이 된 마냥 그렇게 놀림거리로 삼았던 거죠. 그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갔고 어느 날 불시에 그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가 알렉산더라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한다. 첫 번째, 당장 네 이름을 바꿔라. 만약에 이름 바꾸기 싫으면 두 번째, 네 삶을 바꿔라. 이름에 먹칠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다운 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짧은 일화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의 사람, 예수장이, 예수를 따르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답게 산다는 것은요, 닮아간다는 말이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긍정적인 열매와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답게 사는 것에는 당연히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정도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훈련을 받았고, 아니면 어떤 목사님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어떤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고, 어느 기간 동안 그 사역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잘 셋업이 되었고, 그렇게 잘 셋업이 된 채로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그대로 쭉 잘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착각이고 조금 더 말하면 교만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완성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기 때문이고, 성장과 성숙을 통한 우리의 지속적인 변화를 언제나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지속적인 변화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신앙적인 외형이나 형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까지 다 갈아엎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언제나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짜고짜 청년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요. 선한 예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이 말하는 지킬 것은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고, 부모도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성경은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라고 기록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진짜 필요한 그 한 가지가 너한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사실은 우쭐대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청년이 말한 외면이나 태도나 그의 행위, 어떤 조건들이 아니었죠. 그런 것들은요, 조작하기 쉽습니다. 외적인 모습들은 조작되기도 쉬워요.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면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잘 변하지 않고 변하기도 어렵고 변화된 척하기도 힘든 그 감추어둔 속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이었고 그 자기 만족의 열매로 나타난 욕심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만족과 욕심이 가져온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청년의 감추어둔 속사람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자랑했던 자신의 모습에는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흘려보낸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는 반쪽이었던 거지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만 가득하고 이웃 사랑은 없는 반쪽짜리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믿음과 신앙생활이 성숙과 성장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의 열매들을 거둔 지가 오래되었다면 그냥 원래 내가 쭉 살아온 루틴대로만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변화에 대한 오늘은 그런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는 분명히 생명의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면 변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변하든지 살아있으면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화를 받기 전과 변화의 과정 그리고 변화받은 후 이렇게 세 단계로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에 선행되는 것은 무엇이고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변화에는 영적 예배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 변화를 풀어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풀어내는데 특히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적 예배가 변화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 예배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거룩한 예배, 신비함이 있는 예배, 아주 경건한 예배를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영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몸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여기서의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몸과 마음, 겉사람, 속사람, 우리의 전 인격을 몸이라고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포함하는 우리의 존재하는 나, 그리고 관계하는 나, 세상과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의 삶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나와 관계하는 나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그 포괄적인 개념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몸입니다. 이 몸, 즉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드리는 그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또 그 말의 의미를 봐야겠죠. 구약의 제사는 죽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살아야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살아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신약의 제사입니다. 풀어 말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신약의 제사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의 의미는 아는 것처럼 구별됨이기 때문에 이걸 묶어보면 거룩한 산 제사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구별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가 이 변화의 선행이 되고 함께 늘 따라가야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이 오픈됩니다. 두 번째,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바울은요, 특히 마음의 변화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상반절, 여기를 뒤집어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해 두면 자연스럽게 이 세대를 본받아가게, 이 세대를 따라가게, 이 세대의 조류를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아 간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지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봄에 뒷마당에 나무 세 그루를 심었어요. 셋 다 화분에서 잘 자라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세 개를 심었는데 세 그루, 가운데 심은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 몇 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똑같은 화단에 심고 똑같이 물을 주었어요. 근데 양쪽 편의 나무들은 멀쩡한데 가운데 나무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무를 뽑고 다른 화분에 있던 나무를 똑같은 자리에 옮겨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도 지금 해롱해롱합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화단인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까지 잘못되면 당분간은 그 가운데 자리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아 보려고 해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마음의 변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할 때요, 이 말은 나무만 계속 바꿔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땅을 기경한다는 그런 의미구나 하는 그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나무를 바꿔 심는 게 아니라 땅을 기경한다는 겁니다. 헬라어 안에는요, 새롭다는 뜻으로 두 가지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는 영어 new가 연결되어 있는 네오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네오스는 주로 그냥 시간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봄이 되면 나무에 파란 새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말해요. 카이노스는 본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시간과 함께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무언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새로움. 의지와 결단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새로움이 카이노스의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새롭게 한다는 말은 카이노스, 본질적인 변화와 새로움, 의지와 결단을 통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의 새로움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새롭게 되고, 그냥 때가 되면, 한 해가 지나면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기경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모색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면서 끊임없이 기경하는 것, 그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움직여 나아갈 때 얻는 변화가 카이노스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을요, 원문으로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너희의 마음 혹은 너희의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를, 너희의 사고의 틀 자체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게 오늘 12장 2절 상반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 우리가 여전히 잘 봐야 되죠. 헬라어에는 이 변화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케마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마는 어떤 바깥의 모습, 외형적인 형태나 모양이 변하는 것을 스케마라고 하고, 이 모르페라는 것은요, 형태와 더불어서 본질까지도 함께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되면 알아서 그냥 저절로 변하는 그런 스케마로서의 변화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그때 생겨나는 모르페로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변화의 근본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분별한다는 헬라어가 도키마조라는 뜻인데요, 이 도키마조의 의미 중에 보니까 인정한다, 내가 완전히 fully agree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키마조, 분별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모든 뜻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fully agree한다, 내가 완전히 인정한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군요. 제가 진짜 그렇게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두신 곳에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온전하다, 즉 완전하다고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잠시 또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과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은 반쪽짜리 행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연결될 때 무엇보다 자기 만족을 위한, 나를 채우기 위한 그런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통해 확인되는데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삶은 선을 알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완전함,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확인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그 시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완전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감출 것이 없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함입니다. 9년 10년 만에 다시 오렌지 카운티로 돌아오니까요, 자동차에서 듣는 그 라디오 스테이션도 다시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서 1540 라디오 코리아나 1650 라디오 서울 한번 잡아봤는데 이게 1190만큼 그렇게 또렷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한 살짝 지나가는 가요 한 소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2AM이라는 남성 중창 그룹이 불렀던 아주 유명한 히트곡의 한 부분이었어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보내, 딱 요만큼만 들렸어요. 근데 누가 이게 목사 아니랄까봐 그냥 가요 한 구절인데 그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는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전 그 가사가 이렇게 들렸어요. 죽어도 못 변해 내가 어떻게 변해. 그런데요, 순식간에 또 그것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딱 되더라고요. 첫 번째 죽어도 못 변해는 이런 느낌이에요. 죽어도 못 변해, 죽어도 못 변해,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로마로 떠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별 설교 같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두 팔 벌려 자신을 환영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두근거리던 스데반의 심장 소리 같기도 하고, 죽어도 못 변해,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예수를 따르다가 때로는 죽음을 맞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존재 때문에 부득불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또 참아줘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 인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같이 보였어요. 죽어도 못 변해, 죽어도 안 변해. 근데 또 동시에 다른 뉘앙스가 들리더라고요. 이 한국말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못 변해.
이런 게 들렸어요. 강한 고집과 뭔가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의 고집과 확신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딱 그냥 지금까지만 그 정도 거리만 유지하고 앞으로도 전 살 겁니다. 제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고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예, 기뻐요. 저도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어찌어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커렉션과 디렉션, 그 고치심과 지시하심이 순간순간 날마다 예배 때마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죽어도 못 변해 마음의 팔짱을 단단히 끼고 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의 회심과 변화, 교회에 최근 등록한 새가족들의 그 행복한 눈빛을 보면서도 여전히 난 안 변해라고 스스로 믿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다음 걸음, 우리의 그 다음 계단의 형통함과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문을 딱 막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역의 지경이 한 걸음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넓어지던 그 매듭이 풀리던 때가 기억나요. 여지없이 회심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나의 교만의 잔가지들과 습관적인 죄들,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더 쫓던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가지를 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의 나이테를 한 줄씩 한 줄씩 더 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럴 때마다 그런 과정들을 마디 삼아서 다시 그 다음 줄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한 줄씩 새겨지듯이 대나무가 줄기 매듭을 한 칸씩 만들어내면서 성장하듯이 오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계단으로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죽어도 못 변해 이 말이요, 앞선 부자 청년의 그것처럼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사는 죽어도 못 변해, 이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바라기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내 자아와 죄성이 순간순간 나를 엄습하고 덮칠 때에도, 그리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의지와 결단을 통한 더 적극적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죽어도 못 변해 당당히 외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변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버릇 하나, 참 그렇게 변하기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깊은 그 자리까지 비춰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향하여 구별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의지와 결단을 통한 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